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저가니라.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데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거룩한 새벽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정릉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첫 마음을,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정릉의 모든 교우들이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미국 템파, 플로리다 주에 있는 템파 연합감리교회에 지금 도착하셔서 이제 집회 일정을 준비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강건함으로 집회를 마무리하시고 또 LA로 이동하시는 그 이동까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성서 일과에 따라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보셨는데요. 오늘 이 9장의 내용은 애굽에게 이제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그 중에 5번째 재앙입니다. 가축들이 죽는 그런 재앙을 만난 장면인데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을 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인데 이 출애굽의 목적이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등장하지만 3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목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시킵니다. 저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섬긴다라고 표현을 했고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이 섬긴다라는 말을 예배함으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착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예쁘게 봐주셔서 얘네들 불쌍하다, 얘네들 너무 안 됐다, 그러니까 내가 좀 얘네들을 살려주어야지, 이것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울부짖었을 때 제가 이 본문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었다시피 하나님께서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들으신 뒤에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끌어내 주시는 것이죠. 이유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그 모델을 세우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사라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나의 도구가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가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찍이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 사도는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우리가 구한 거라면, 내가 구한 거라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 부분은 철저하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그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게 될 때
정말 그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은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날마다 찾아오는 다른 복음이 무엇이었냐면 끊임없이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의 공로, 무언가 행동하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에 나오는 할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조금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것 아닌가? 열심을 내자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은혜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셨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믿습니다 하면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늘 목사님들이 말씀해 주시지만 정말 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우리의 헌금을 드리는 것, 우리가 봉사를 하는 모든 것들이 그 구원의 결과로 기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 새벽을 우리가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쁘게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것 아니라 우리가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헌금을 하지 않는데 너는 헌금을 했으니까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도 붙잡아 주셨기에 오늘도 내가 생명을 걸고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이요 내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요 내가 성가대로 교사로 또 여러 직분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이 이야기들을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가 이렇게 완강하지만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려 보니까 너무 완강한 거예요. 바로가 좀 안 되겠다. 그냥 어쩔 수 없겠네.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바로에게 계속해서 점차 큰 재앙들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마음을 잡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을 먹으신 거죠.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기 위한 것입니다. 나중에 출애굽 역사가 끝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20장 1절로부터 6절에 보면 그 유명한 10계명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만을 섬기라고 처음에 계명을 주시고 나는데 그 중간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참 우리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질투라는 감정, 질투라는 이야기가 참 이게 완전한 언어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질투하잖아요. 아이들에게도 또 우리가 사랑하는 남편, 또 부인, 또 여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인간의 질투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에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호와 카나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질투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온전히 나의 백성이 나만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질투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게 되죠. 그래서 이 10계명을 보면 출애굽의 역사는 정말 이스라엘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당신을 위한 구원의 여정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이라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냥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혼이 나고 또 전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나중에 아수르라고 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들어서 몽둥이를 들어서 그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내용을 저희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감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바로가 완강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또 우리가 6번째, 7번째, 8번째 재앙이 가면 갈수록 바로는 완강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죠. 바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니까 이 완강하구나 이렇게 보지만 사실 성경은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 바로가 어쩌면 우리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강한 거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끝까지 완고함으로 대적하는 바로의 모습 중에 혹시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번째 재앙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을 서론으로 본다면 피재앙이 나왔고요.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나온 뒤에 오늘 이 가축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신들이 서로 싸우는 것, 나라가 서로 싸우는 건 신들이 서로 싸우는 개념입니다. 근데 여러분 애굽의 바로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 민족의 노예였던 그들의 하나님이 나보다 더 세다. 우리 신들이 지금 하나하나 깨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처음에 피와 개구리 재앙까지는 흉내를 냅니다. 마술사도 오고 나름 흉내도 내지만 세 번째 이 재앙부터는 이 애굽의 사람들이 흉내를 내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8장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까지 그들의 언어를 통해 나옵니다. 파리 재앙, 네 번째 재앙에서 비로소 바로가 항복을 합니다. 엎드리죠. 그리고 제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여호와의 요구를 듣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모세가 하나님께 얘기하자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파리가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 바로가 말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 저희들은 9장을 읽으셨지만 8장 3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분명히 내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얘기했는데 파리 때가 사라지자 그러나 바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니까 여기서 바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보통 그런 말 많이 하죠. 화장실 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가 다른 것처럼 급할 때는 뭐든지 찾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이제 화장실을 다녀온 뒤에는 다시 자신의 본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있는 것 아닐까?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 다시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고난이 사라지고 어려움이 사라지고 기도의 문제가 해결되면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하지만 다시 평안해지면 또다시 돌아가는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어쩌면 바로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몇 번 재앙 내려서 말 듣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될 것 같은데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끝까지 바로를 압박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다시 이르셔서 바로에게 들어가서 예배할 사람들이 섬길 사람들이 내보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생축, 옛날 성경에는 생축이라고 그랬죠. 이 가축에게 내가 심한 돌림병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가축은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신으로 섬기는 존재입니다. 출애굽 때 당시의 왕이 이 당시 애굽의 왕이 아멘호텔 2세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아멘호텔 2세가 굉장한 동물 숭배자였었습니다. 특히 소를 섬기던 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남아있는 벽화에 보시면 아멘호텔 2세가 소 밑에서 소의 젖을 빨고 있는 그 그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뭘 뜻하냐면 소가 신이니까 그 신의 젖을 빨고 있는 본인도 그 신의 후계, 신의 계승을 이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왕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애굽 사람들, 특별히 그 당시에 왕이 소를 섬겼는데 여러분 소가 얼마나 큰 재산일까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땅 팔고 논 팔고 소 팔아서 우리 자녀들을 공부시켰다고 할 정도로 또 지금도 소고기가 얼마나 귀한 고기입니까? 비싼 고기이죠. 우유도 공급하고 퇴비도 공급하고 다 나중에는 자신의 몸까지 다 주는 그 소, 큰 재산입니다. 가끔씩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발생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소나 돼지나 이런 가축들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정리하나 보다 이러지 않고 이 소를 키우시는 분들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그냥 끝내는 거니까 보상도 받아야 되가는 여러 일정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를 지금까지 애굽의 네 번째 재앙까지는 불편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부터 가축이 죽어나가는 것은 자신의 재산의 문제로 바뀌는 것.
내 실생활의 문제, 가축이 죽었다는 건 죽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재산에 타격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신처럼 모시던 그런 귀한 가축들이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고집이 꺾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 사람들만 소를 섬겼나요? 나중에 우리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칭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소를 섬기던 백성들이 짐승을 섬기던 나라에서 구원받아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잠깐 사이에 또다시 광야에서 소를 섬깁니다. 이거는 이 인간의 실상을 출애굽기를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 시절에는 소를 섬겼구나 했지만 이 시대에는 소를 섬기지 않으십니까? 소가 재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위해 소를 섬김과 다름없이 자신의 인생을 걸어갑니다.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교회를 나오셔서 함께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지금은 먹고 살기가 너무 바쁘다고,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좀 해결되면, 내가 좀 안정이 되면 그때 예수님 믿겠노라, 그때 교회 가겠노라고 아직도 수많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영에,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에 착고가 매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명을 쥐고 있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에게 당면한 첫 번째 문제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5번째 이야기를 보셨습니다. 5번째 재앙. 앞으로 하나님을 거역했던 바로에게 당할 심판은 더 점점 심해집니다. 이 다음은 사람의 몸에 악성종기가 일어나고, 그 다음은 우박, 그 다음은 메뚜기, 그 다음은 어두움, 그 다음 장자의 죽음까지 재앙이 더해져 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항복을 받아내시는 것입니다. 바로는 끝내 바로의 항복을 하나님 받으시고 바로는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항복을 받아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항복을 받아내시면 무엇을 원하시냐면 그 심령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심령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회공과가 지금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라고 하는 속회공과를 따라서 지금 이번 주가 속회공과인데요. 하나님이 환난과 핍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어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을 통해 세상과 구별시켜 주시고 그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기쁨과 감사로 전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한 토막의 이야기이지만 오늘 이 바로의 강팍은 결과적으로는 왜 생긴 것인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서 오는 강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데도 끝까지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배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인정하지 않음에 따른 그의 완고함, 그의 완강함,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완고함으로 인해 바로는 망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앙이 내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4번째 재앙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해 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은혜, 이 은혜가 오늘 이 시대에도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로처럼 완고한 사람이 아니라, 완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의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애굽을 탈출하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아 주셨고, 완고하고 완강한 바로가 있음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정릉 감리교회를 통해 하나님, 또한 우리 정릉의 교우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 갈 때 아멘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며 믿음의 통로로, 믿음의 도구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정릉 감리교회가 하나님 예배와 기도회 또 사역들을 감당하는 중에 있습니다. 부족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갈급한 심령들이 정릉 감리교회 예배와 기도와 찬송의 소리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 그의 심령이 기쁨의 심령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교회 리더로 한희철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기간 미국의 내 교회를 위해 말씀 부흥회를 진행하고 계실 터인데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먼 타국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저들의 심령이 회복되고 변화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이 지역과 이 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전진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험생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수학 능력 시험, 또 대학 입학을 위한 여러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인생길 구비구비마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움직여 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의 자녀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위하여 사랑하는 부모님, 또 우리 교회 선생님들, 또 우리 믿음의 어른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자녀들도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환우들 계십니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낭망치 말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샘솟듯 넘쳐나는 기쁨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을 만난 성도님들 계십니까? 여러 가지 고민과 기도의 제목에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응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신 주님을 따라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전진하는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